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죽음이 이제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이제 읽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룩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또 자기만 있습니까? 여러 가족들이 있죠. 또 여러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끊어지고 단절되는 또한 자기 자신조차도 소멸되는 것을 경험을 하죠.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후 세계에 대한 의식입니다. 물론 이제 무신론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에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려운 이 죽음 이거에 대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 과연 죽음이 극복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보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 극복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왜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복음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부활 소망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실제로 부활하셨느냐 이거를 먼저 다뤄야 될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성경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확인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요 예수님의 부활 요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은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두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분을 봤어 라고 얘기한들 거짓으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 정도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동시에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증언도 일치한다면 이거는 사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본 말씀에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이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 숨으셨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극 비밀이다 해가지고 숨기신 게 아니라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만 가지고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혼만 가지고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몸을 가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는 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리고 구멍 난 그 옆구리에 직접 너가 넣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직접 이 구멍 난 상처를 만짐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인하고 믿도록 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2절 그리고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구운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도 드셨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말인데요. 왜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때 올라가신 그대로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은 성경 곳곳에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아주 생생하게 다 기록이 돼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다 이거를 좀 확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셨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나하고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중생을 보증해요. 여러분, 중생이 뭐냐면 이제 거듭난 자를 말해요. 다시 생명을 회복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였냐? 본래는요, 우리가 옛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어땠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게 우리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은요 절대 무능력해요. 중생을 위해서 스스로 죽은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 나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영혼이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을요 이미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중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생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중상하게 됐다. 이걸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체가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그 보증의 확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새 생명을 줘서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제 중생을 보증한다라는 걸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이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본래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게 효력이 없는 거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저 자신의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은 말씀 17절인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대속에 실패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라고 주장을 막 해도 그 주장은 헛거예요. 왜죠?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셨다는 게 드러나는 명명백백한 사건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고 그 사역이 성취됐다. 이게 이제 부활로 증명이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라는 걸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비롭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다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서 누려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 걸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함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3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의로움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법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땅땅땅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아주 즉각적인 법적인 선언이에요. 죄인이 의롭다고 법적으로 판결을 해주신 은혜입니다. 누가 판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실한 의를 근거로 해서 너도 의롭다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 걸로 여겨주셔서 너 또한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의롭다고 누가 선언했어요? 누가? 혹시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엄마가 너는 의로워라고 땅땅땅 선언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누가 의롭다고 했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자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함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의롭다함이요, 원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주어질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의롭다함이 언제 주어질 거였냐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주어질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지금 현재 의롭다함이 주어진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어질 그 의롭다함이 땡겨서 언제 주어졌다고요? 지금 현세에 너가 의롭다라고 주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고 받은 거랑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랑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선언이에요. 같다는 선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를 미리 땡겨서 지금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세에 받은 의롭다함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이 법정적인 선언의 의미가 바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으로 좀 확실하게 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겁니까? 받을지도 모릅니까? 아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걸로 또한 우리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살피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육체적 부활을 보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전에 제가 귤을 비유로 든 적이 있는데요. 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귤 중에 귤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건데 극조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극조생이 언제 열리나 제가 구글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이제 9월부터 달린대요. 근데 여러분 9월부터 이제 극조생이 수확이 시작되면 뭐를 예상할 수 있죠? 이제 줄줄이 열매가 달리겠구나. 이제 줄줄이 이제 귤 수확철이 오겠구나.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어서 이제 열매가 줄줄이 부활의 열매가 맺릴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셨는데 그게 첫 열매고 보증이며 이제 믿는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모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의미가 다르죠. 우리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같이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만 있으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뭐도 있어야 되죠? 육체도 있어야 완전한 존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 완전한 존재죠. 그때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이 될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만 믿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형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겠는데 부활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렇다면 중생도 헛것이요, 칭의도 헛것이요, 몸의 부활도 다 헛것이 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처럼 모든 게 다 헛것이고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중생, 칭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한테 근거가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다 실패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칭의, 중생, 부활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